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약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일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감사는 이건 참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감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한 지 한 7, 8년 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이제 남편분은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아주 신실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되게 신실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아내분이 아프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아내는 이제 남편이 무슨 어디 전화라도 받으려 치면은 어떤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죠. 사실 이 아내분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주 좋은 남편이다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무슨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지 않나, 그리고 숨겨둔 돈이 있지 않나, 심지어 숨겨둔 집이 있지 않나,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니었는데도요.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은 그 남자분과 그 남편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을, 아내분을 이제 상담하는 상담사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성도님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상담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상 심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루기 제일 어려운 분야가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면 결국 상담사의 말도 계속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하고도 이제 결국 저하고 연이 닿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개인적인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5개 감사 이런 거 쓰기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굉장히 모범생인데 숙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숙제를 요즘 다 해오는, 저는 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제 아내가 이제 당신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5개 감사 쓰기, 생각나는 거 없으면 무조건 그냥 5개를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인생에 전혀 없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100일을 해야 됐나? 하여튼 100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좀 빼먹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이건 놀랍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사실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세한 배려 같은 것들을 꽤나 받고 있었고, 종종 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배려가 없을 때 불평까지 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이 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사님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요즘 이런 감사 쓰기 노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 아내한테 불평을 꽤나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저는 굉장히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일종의 정신승리나 자위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 내 주변을 둘러싼 내 진짜 현실을 정말로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분하고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와, 이거 인간이, 이 상담사분도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과 똑같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불만을 품는 존재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임상심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내담자한테 이제 이걸 한번 시켜본 거죠. 감사를 시켜본 거죠. 그리고 상당히 호전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는 사람한테는 감사 노트 100일을 쓰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케이스가 잘 맞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내분뿐만 아니라, 그 아내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 고백했던 거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머리로는 인정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겪는 문제가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위 정신승리를 하거나 자기 암시를 하거나 혹은 불행해하는 무슨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베푸는 변화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처해 있는 진정한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현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요, 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왜 확신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이 내용들, 그러니까 31절부터 39절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31절부터 34절이 한 파트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9절이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은요, 우리 바깥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3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고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한다는 걸 의미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사실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살펴본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바꿔서 말하자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종종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해. 그리고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한테 죄책감을 안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니체도 똑같이 생각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조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린다면, 사실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만일 이 사람들이 좀 연약하고 좀 실수가 있는 거지, 이걸 죄라고 말하면 되나? 이걸 가지고 죄라는 이 좀 센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을 살면서요, 분명히 삶 가운데서 큰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기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상처를 주었던 그 경험을 준 그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인간이 다 약한 거잖아, 인간은 다 좀 부족한 거지, 그냥 부족함이라고 말해야지 죄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질렀던 짓은 죄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했던 일을 죄라고 지정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정영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을 많이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모들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진짜 끔찍한 학대를 받은 소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끔찍한 문제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까지 끔찍한 학대를 받은 건 아니었고, 사실 이제 세대 간의 세계관의 차이 혹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겪었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슬픈 일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이 이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종종 입장을 바꿔보라고 생각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생들은요 97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97년생이 저희 교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대체로 90년대생들과 80년대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90년대 혹은 80년대생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MZ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종종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인 60년대, 50년대생들한테 혹은 70년대생들한테 분노와 원한을 표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꼰대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이 옳다고 합시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꼰대라고 기꺼이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2021년생과 2022년생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한 문제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틀리다면 젊은 목사가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어리고 젊은 나이대에 여러분들의 윗세대들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종 그 자기중심성과 자기 연민은,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했어, 나는 부모 세대에게 당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연민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못하게 만듦과 동시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참 이건 재밌습니다.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좀 센 걸 말할 수는 없고 예를 좀 약한 것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제 아내한테 못할 짓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저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씻고 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시간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혼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해갔죠. 근데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요,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 꼭 뒤집어서 벗어나요. 뒤집어서 벗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그냥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잘 뭐 어쨌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좀 인사도 하고 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나 오늘 사역 엄청 많이 했어. 나 힘들어.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 저로 하여금 아내의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 아내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나는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6계명과 7계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을까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왜 죽였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경험했던 모든 고생과 그리고 그가 스스로가 나는 정말 외로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기 연민이 그 경건한 다윗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아마 이것은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러면서 겨우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가 기껏해야 자기 연민에 불과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도,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죄책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적당히 친한데, 그렇게 막 친하지 않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아니요, 죄책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안 가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죄책감 때문에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으니까 스스로에게 정당하고 자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죄책감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많은 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런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31절부터 34절 안에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35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이제 또 다른 논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바깥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이 말씀들도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단어와 단어까지 살펴본다면 상당히 굉장히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저지른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질병에 걸렸거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다고 복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삶의 다른 종류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다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내게 안겨줄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요약해 드릴까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항상 우리 안의 죄와 우리가 겪는 고통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과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이죠. 성경은요,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고통이 아니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이야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야곱 스스로도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편애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요, 레아의 아들들은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꽤나 교만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일종의 이런 메타포였던 겁니다. 부모님과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11형제가 자신을 높이고 절할 거라는 꿈을 꿨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요, 굉장히 기쁘게 형들한테 이걸 자랑합니다. 이런 꿈을 꿨으면 꿨지 왜 그걸 자랑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형들은요, 분노했죠. 형들은 안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요셉이, 그러니까 뭐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말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듭니다. 물론 죽이진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팔아넘겨 버렸죠. 물론 요셉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들의 행동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팔아넘긴 행동 역시 끔찍한 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안과 요셉 밖에 나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이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팔려간 집에서도 어쨌든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음모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가서도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긴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읽습니다. 글로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글은요, 항상 이 시간을 뭐 한두 문장으로 해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안과 요셉의 밖에 애굽의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에게 죄악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같이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안과 요셉의 밖에 죄가 넘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보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냈다라는 말은 파송했다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든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굴 파송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가,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앞서 파송하셨으며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생각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형들의 음모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나는 지금 애굽으로 선교사를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파송받고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망가지고 박살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시편 기자는 그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을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파송하셨으며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다음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혼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몸만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히브리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구약학자인데요,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어에서요, 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관용구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미쳐버렸던 거죠. 요셉은 끔찍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셉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이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상처를 겪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면 그 트라우마와 상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살 때, 어렸을 때, 8살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정당해요.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일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과 뭐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안과 요셉의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요, 선으로 바뀌었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안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우리 밖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든 요셉을 사랑했고요,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요, 사람들의 죄와 요셉이 겪었던 고통 그 어떤 것도 끌어낼 수 없었다고요. 요셉의 안과 밖에는 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도 죄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도 죄는 큰 문제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끊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38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른 뭐는 못하겠지만 나는 끌어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창조주 계십니까? 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걸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혹시 졸리실 수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이든 신학교든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을 부르심을 받는데 이전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신학과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앙 서적들을 즐겨 읽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신학자였죠. 18세기에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사람이 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즈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에드워즈의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책은요, 제가 한 9번 정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명 깊고 은혜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꽤나 어려운 책이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타올랐던 불은 이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다. 이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고 싶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다. 나는 정말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열정에 타올랐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이름은 시광교회입니다. 이 시광이라는 단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치고는 너무 올드한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영광할 때 빛광자와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See the Glory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을 너무 기뻐하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책에 관한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18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요, 미국의 18세기의 미국의 노샘프턴이라는 마을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샘프턴의 목회자로서 꽤나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전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에도요. 근데 이 에드워즈는요, 그러니까 성품에 있어서 좀 차가운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신방과 사랑을 좀 주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 전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에드워즈의 목회를 마뜩찮게 여겼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찬 논쟁과 연관된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에드워즈의 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드워즈가 섬기던 노샘프턴 교회인들의 죄와 문제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쪽은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에드워즈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에드워즈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쫓겨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책 좀 써야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 그때 이제 에드워즈의 대작들이 그때 다 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디안 선교사로 좀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썼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입니다. 자, 봅시다.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썼기 때문에 몇백 년 후에 제가 그 책을 읽고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에드워즈는 어떻게 그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쫓겨났기 때문이죠. 왜 쫓겨났을까요? 에드워즈의 죄와 에드워즈가 섬겼던 교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을 다 해놓고요, 저는 이제 시광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시광교회 성도들한테 다 하고 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시광교회 다님으로써, 시광교회를 만남으로써 내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졌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제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약간 익살스럽게 질문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광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돼서 세워지고 시광교회를 통해서 얻은 유익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에드워즈의 천지창조 목적을 제가 읽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거고 시공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18세기의 에드워즈를 쫓아내셨습니다. 너무 비약인가요? 네,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에드워즈가 그때 썼던 그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에 썼던 책들, 제가 아까 대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들로 인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영감을 받았고 엄청난 목회의 자산을 얻었습니다. 저는 에드워즈가 했던 일이나 그때 당시 에드워즈를 쫓아냈던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고 여전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그분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로마서 8장을 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이 종종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뜻이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네가 아름다우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사랑할 만한 짓을 하면 그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 너는 이혼해버릴 거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름답지 않고 너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아름답게 여긴 후에, 사랑하기로 결심한 후에 너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논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이 길지만 이 안에 있는 논리를 축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수요가 많거나 뭐 사랑받을 만한 거나 괜찮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순한 논리입니다. 왜 저를 사랑하나요?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순한 논리지만 사랑의 가장 위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한번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한쪽이 한쪽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나를 사랑했나요? 그럼 다른 한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뻐서, 혹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서, 당신이 똑똑해서.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늙을 거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질 거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가 올 거니까요. 진짜 답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혼식 때 약속했어요. 사랑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이 나의 사랑을 오히려 지키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할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시점에 한 2년 전에 만났던 부부인데요. 제가 상담했던 그 시점에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정말 서로 안 맞았어요. 너무너무 안 맞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로가 말할 때 외국어에 가까운 말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하고 상담을 했을 그때 이혼하기로 거의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고 우리 둘의 관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저도 상담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부부한테는 좋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그들에게 주는 사랑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로 저랑도 상담을 했고, 이제 다른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둘이 이제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남편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아내분하고 잠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말이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최악이었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와 아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가늠했지요. 교회는 늘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그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적용을 한 2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으실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으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19세기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성도들한테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했죠. 근데 그때 옆에서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못 박히신 것이요, 그분이 배신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요, 그분이 한 많은 이야기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요,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He stayed.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내려와봐.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 계속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녀석들은 이제 난 그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죄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사람들 밖에 있는 죄가 십자가를 폭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무르셨습니다. 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견디셨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삶에서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정당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뭐가 불쌍합니까? 어떤 대기업의 아들이요, 대기업 이 회장의 아들이, 그 대기업 회장이 너 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좀 밑바닥 생활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너는 좀 이 편의점 가서 알바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힘들죠. 밤에 하는 알바는 막 이상한 뭐 진상 손님도 있고 뭐 술꾼도 있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난 너무 불쌍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니? 너는 앞으로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잖아. 왜 너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지금 너는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잖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불쌍하겠습니까? 왜 과거의 상처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의 슬픔이 지금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제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현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현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탈출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요, 안락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안락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강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내가 손해보고 망가지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을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령이시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뇌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견디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당신의 신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생생한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릴 용기, 기꺼이 우리의 건강을 드릴 용기,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드릴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펼칠 때 맺는 놀라운 열매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